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시험이 오고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계시하신 대로 애굽 나라의 큰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7년 풍년 동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셉은 7년 기근을 착실하게 대비하였고, 기근이 되자 이제 요셉의 능력, 요셉의 성실함, 요셉의 인품, 하나님의 사람됨, 요셉의 진가가 빛을 발하기 시작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애굽 나라에서는 바로 외에 총리 요셉과 비할 자가 없었습니다. 대체자가 없었고 대적할 자조차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큰 애굽 나라의 총리 요셉은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게 된 것입니다. 그런 요셉 앞에 여러분 오늘 누가 엎드려 있습니까? 요셉을 왕따시키고 못살게 굴고 핍박하고 노예로 팔아 넘긴 요셉의 형들이 무릎 꿇고 낮게 지금 엎드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즉시 과거의 원한으로 요셉의 형제들을 즉시 처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셉은 이 모든 일들이 자신의 과거 가운데 있었던 상처, 자신의 과거의 트라우마, 그리고 핍박, 환난, 고난, 억울한 누명,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임을 확신함으로 요셉의 형제들을 이미 용서하고 이 또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 앞에서는 눈속임으로 일관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제들끼리 서로 편을 나누고 박터지게 싸우던 사람들이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지 혼자서라도 살아남아야겠다고 생각했던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만약에 요셉의 형제들이 과거와 전혀 변한 게 없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요셉이 형제들 만났다고 양식을 줘 보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아마도 요셉이 준 그 양식 때문에 형제들끼리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취했던 방식이 무엇이었느냐면 그들을 시험하는 일이었습니다. 모든 일에는 여러분 다 시험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는 과정이 있습니다. 모든 복락 가운데는 시험하는 과정, 믿음을 달아보는 과정, 평가받는 과정을 거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도 하시고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워주시기도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 요셉은 일단 가나안에서 온 자들에 대해서 정탐꾼이라고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웃한 나라는 서로의 안위를 위해서 동맹을 맺기도 했지만 더 많은 경우 앙숙이 되고 원수가 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웃한 나라가 역사적으로 친하고 동맹을 맺고 서로 막역하고 그런 나라는 없어요. 이웃했기 때문에 서로 앙숙이 되고 경쟁하는 일들이 더 많이 있죠. 우리나라도 일본하고 그렇게 앙숙이지만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원수 관계에 있는 이웃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양식과 노동력이 고대로부터 늘 부족했기 때문에 추수의 때가 지나고 나면 항상 자기네들의 부족한 식량 문제를 전쟁을 통해서 확충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나라에서는 이방에서 온 사람들을 거의 100% 정탐꾼자들, 첩자들, 간첩으로 간주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여러분, 극심한 기근이 왔을 때는 더하지 않겠습니까? 더더욱이 이방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 조심해야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애굽 나라의 무소불위의 총리 대신이 누군가에게 당신은 정탐꾼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그 사람들을 죽여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요셉의 형제들의 입장에서는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 그때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총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정탐꾼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한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온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덧붙이기를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고 했고 확실한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확실하다라는 뜻은 옛날 성경에서는 독실한 자들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1차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견고하다, 정직하다, 굳게 서다 이런 뜻이 있지만 여러분 이 말의 원래 뜻은 하나의 신만을 섬기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야곱의 아들들이 언제 한번 이랬던 적이 있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위기 앞에 이들은 역사상 처음으로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더욱이 그들의 입에서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자입니다. 우리는 독실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신실한 자들입니다. 이런 고백이 처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은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자들임을 어필하기 시작했고 또한 한 아버지의 한 아들들임을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보았던 야곱의 아들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 그런 싶을 정도로 불의하고 패역한 사람들이 바로 야곱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장남이라는 자는 르우벤은 서모와 불륜을 저지르고 차자와 셋째는 세겜성 남자들을 무참히 학살했던 아주 잔혹하고 냉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피를 나눈 형제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를 팠던 사람들이었고 동생을 노예로 팔아먹고 나서 아버지에게는 짐승에게 이 동생이 습격을 받아 죽었다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다 같은 사람은 패역한 형제들을 뒤로하고 혼자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출가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목숨이 달린 위기의 순간에 그들은 무엇을 택했습니까? 형제의 하나됨을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의 시험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과거 편 나누고 서로 싸우고 자기만 살겠다고 남 탓하고 거짓말했던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도 그런 모습이라면 여러분 목숨은 아니더라도 더 큰 공경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에 요셉의 형제들은 하나 되기를 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삶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날 수가 있겠죠. 오늘이 위기를 만나는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위기가 오면, 시험이 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지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위기의 순간에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길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한 형제에 대해서는 남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어떤 식으로든 하나가 되시기 바랍니다. 나 잘났다, 나 먼저 살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면 다 죽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살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고 형제간에 똘똘 뭉쳐서 가족이면 가족, 교회면 교회, 회사면 회사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다 체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시험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 모든 위기를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나 먼저 살려고 하지 말고 하나됨을 힘써 지킴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형제도 살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섬기게 하시고 하나됨을 힘써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